루이스는 다양한 자리에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전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가 다양한 종류의 변증서를 쓴 이유도 여기에 있었죠. 후에 순전한 기독교라는 제목으로 엮여나온 그 유명한 전시 방송 강연이 큰 인기를 끌면서 종종 군부대 같은 대중 강연 요청을 받기도 했죠. 이런 경험이 쌓이면서 루이스는 자연스럽게 20세기 초중반 영국 사회의 다양한 사람들이 가진 특징을 포착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당시 사람들에게 죄의식이라는 것을 별로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루이스에게 이 사실은 매우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고대인들,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 설교자들이 만났던 사람들은 그들이 유대인이든 이교도든 모두 죄책감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다고 가정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몇몇 고전 철학에서는 이런 사람들의 죄책감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가르침을 담고 있기도 했죠. 때문에 그들에게 기독교가 전하는 메시지는 말 그대로 복음일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는 자신이 병들었음을 아는 사람들에게 치료의 길을 약속하는 종교였습니다. 자신이 병들어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환자는 그 질병에 대한 새로운 치료법이 나왔다는 소식을 듣는다고 해도 자신과 별 상관이 없다는 듯 무덤덤한 반응을 보일 겁니다. 예를 들면 새로운 암 치료법이 상용화되었다는 뉴스는 암 환자들과 그 가족들에게는 굉장히 기쁜 소식이겠지만 현재 자신이 암에 걸린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냥 지나치는 뉴스에 불과할 겁니다. 물론 언젠가 자신도 그 병에 걸릴지도 모르니 치료법이 나왔다는 사실 자체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당장 그 치료제에 자신의 전 재산을 걸지는 않을 겁니다. 그 제약회사 주식을 사는데 돈을 쓸지는 모르겠네요. 때문에 오늘날의 기독교 전도자는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단계를 하나 더 통과해야 합니다. 바로 그들의 청중들에게 그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질병에 관한 진단을 알려주는 일이죠. 바로 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루이스는 고대인들은 피고인이 재판장에게 나아가듯 하나님 또는 신들 앞에 나아갔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식한 채 어떻게든 가벼운 형벌을 선고받거나 또는 관대한 판결을 받기 위해 최대한 재판장의 호의를 얻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하지만 루이스는 현대인의 경우 이 위치가 완전히 바뀌어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 인간이 이해심 많은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전쟁과 가난, 질병을 허용하신 일에 대해 합리적인 대답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 재판은 하나님의 무죄 방면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중요한 사실은 전통적인 하나님과 인간의 위치가 전복되어서 하나님이 피고석에 계시다는 점입니다. 탁월하면서도 흥미로운 비유입니다. 실제로 현대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에 대해, 신적 존재에 대해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2000년대 초반 영국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리처드 도킨스나 크리스토퍼 히친스 같은 소위 신무신론자들은 매우 맹렬하게 기독교와 하나님,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공격하곤 했습니다. 이들은 매우 원색적인 비방도 서슴지 않았죠. 꼭 이러한 강경한 무신론자들만 하나님을 피고석에 앉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일부 신학자들은 마찬가지로 성경 속 불편해 보이는 구절들을 뽑아 그 기록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그 구절들은 실제하지 않았던 기록, 후대의 특정한 목적으로 끼워 넣은 기록 정도로 평가절하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예를 들면 가나안 정복기 가운데 나와 있는 그 땅의 백성들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같은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그게 오늘날 기준으로 너무 비도덕적인 명령이니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내렸을 리가 없다는 거죠. 물론 이런 작업의 배경에는 하나님을 어떤 문제적 결정을 하시지 않는 분으로 안전하게 피신시키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런 판단을 내리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피고석에 세워두고 무죄를 선고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스스로를 재판석에, 하나님을 피고석에 둔 가장 심각한 결과는 앞서도 언급했듯 사람들이 더 이상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루이스는 이제 옛날 설교자들이 했던 방식으로 음주와 음행 같은 죄를 길게 늘어놓아
현대인의 이런 태도와 싸우려 해봤자 대체로 소용이 없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 죄라고 지적되었던 일들을 저지르면서도 이제는 그걸 문제라고 여기지 않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과도한 음주 문제 같은 경우 즐길 거리가 훨씬 많아진 요즘은 이전처럼 무절제한 수준으로 술에 빠져있는 사람의 수 자체가 줄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비례해 성경시대나 고전 시기에는 없었던, 하지만 우리를 술 못지않게 방탕하게 끌어들이고 있는 다른 것들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이전보다 훨씬 은밀하게 저지를 수 있게 되었기에 사람들은 죄의식 없이 얼마든 그런 일에 빠져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루이스는 간음이라는 전통적인 악이 피임 도구의 발달로 어떻게 더 은밀하게 저질러질 수 있는지를 예로 듭니다. 이제 사람들은 혼혈관계에서 낳은 아이라는 증거 없이 자유롭게 간음을 저지를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죠. 물론 루이스가 피임이라는 걸 반대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이런 기술적 발달이 안전하게 간음을 저지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게 은밀해진 범죄의 방식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데 문제를 일으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피고석에 두려워했던 현대인들은 그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이 서야 할 자리를 거부함으로써 이미 지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차버리고 나아가 더 많은 죄를 더하게 된 건 아닐까요?